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고리.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키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폐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오늘 회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한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한 500명 선인데 1년 좀 안 되게 해서 그렇게 모았는데 이제 계속 하고 싶었어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대학원 500만 원씩 내고 다니는데 유튜브 하느라고 그 학비를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언젠가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제 채널 가면은 쉬고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 계속 봐요. 많이 보는데 그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핫한 뉴스들이 많죠. 가짜 사나이도 많이 보고 가짜 사나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요즘에 맨날 집에서 성대모사 해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뒷광고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죠. 뒷광고 보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뒷광고 때문 아니고 무슨 표절 때문에 터져가지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사과를 했는데 사과 영상 올렸어. 사과를 했는데도 이제 욕을 오지게 먹더라고요. 네.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왜 그렇게 올렸냐, 다리 꼬고 사과하냐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다시 올렸는데 그것도 욕을 오지게 먹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왜 그랬나 싶고 그래요. 이제 뒷광고 때문에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되게 많이 시끄러운데 이제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거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얘기를 잘 모르게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유료 광고입니다라고 표시를 안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유튜버들이 이제 어떤 한 유튜버의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밝혀졌습니다. 그 유튜브 말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박살이 났죠. 많이 접고 이제 은퇴하고 사과 영상 올리고 그러면서 또 악플 막 달리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 이런 논란들로 보면은 논란들이 생겼을 때 사과 영상 올리는 것들 보면은 참 사과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과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다시 회복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감이 와요. 여러분들도 감이 오지 않니? 많은 경우에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올린 사과 영상의 내용이 보통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실수를 했고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 이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사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아니죠. 사과를 하려면은 이제 정확한 사과의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변하겠다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야 딱 이 말을 해줘야 하는데 사과인데 솔직하지 못하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댓글에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일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건 변명이고 사과가 아니고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지. 정말 이게 막상 우리 일이 되면은 정말 사과다운 사과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억울한 기분이 들거든.
보통 사람은 보통 이제 자기는 어찌됐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나쁜 사람이더라도 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개막장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비판 내지 비난을 받으면 나는 착한데 나는 옳은데 어쩔 수 없이 실수나 잘못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사과라고 해놓고 변명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과를 할 때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있고 사건이 터졌던 유튜버들 중에도 깔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얻은 수익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확한 사과와 자숙기간 어떤 그런 재발 조치 방지를 보여준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이제 논란을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적인 오히려 옛날에 삽질했지만 지금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인간적인 매력과 친근감을 주면서 이제 다시 채널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 고개 들어봅시다. 뭐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고 다른 이게 잘 모른다니까. 쟤네는 내가 보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입장에서 스스로를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 왜? 내 생각을, 내 관점을 포기하기가 어렵거든. 나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 마음이 끝까지 든단 말이야. 특히 이제 사람이 점점 힘들 때일수록 자기가 점점 궁지에 몰릴 때일수록 객관적이보다는 자기중심적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 때일수록 궁지에 몰릴 때일수록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고 싶죠. 가짜 사나이 보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내 생각과 내 중심성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뒤에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새 요한이 나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보고 예한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얘기하여 그의 길을 걷게 하여.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고리였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의 길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다수계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이러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진정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분위기 세팅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회개가 뭐냐? 근데 회개가 뭘까? 회개가 뭘까? 이때까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가 중심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기억하기 힘들면 회개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것도 기억하기 힘들면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회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기로 하는 거. 이기적인 삶에서 변화하는 거를 이제 회개라고 생각합시다. 여튼 이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니까 너네는 빨리 잘못했던 삶에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욕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라. 이 말은 뭐냐? 쌍욕이 쌍욕. 쌍욕인 건 알겠는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욕을 할까?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누구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언론인이나 교수님 같은 그런 고위 지식인들입니다. 고위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 남을 가르치려면은 내가 옳다 이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 잘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구라치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거죠. 이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는 건 뭐야? 그냥 다른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척 하려는 거라는 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파악을 한 거죠. 마치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이라고 올리고 나서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쌍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딱 남깁니다. 마지막 말 뭐예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있는 거, 그런 회개를 해라. 알맹이가 있는 회개를 해라. 진정한 회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가짜 회개를 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를 해라. 진짜로 바뀌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로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변화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그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냐?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어떨까? 우리가 마음으로 애를 써서 노력을 다해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이 시간 여러분 나오는 것만으로 참 장하지만 예배가 이 시간에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는 또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설교를 듣는 모습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시간을 때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속이려면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야 뭐 지금 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거 교관처럼 그렇게 안 굴잖아요. 그렇죠? 쌍욕을 세례요한처럼 쌍욕을 하지도 않고 웬만한 거 아니고 잘했다, 고생했다 해주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합시고 드리고 있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예배라고 나와놓고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기는 알죠. 자기를 속일지라도 결국 드러납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남이 이제 사과 영상을 올린 거를 보고 아 이건 사과다, 아니다, 변명이다 딱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놀러 갈 때, 친구랑 놀러 갈 때 집에 핸드폰 두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들어가서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보이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핸드폰 다시 갖고 나오듯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 잘못 깔끔히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회개 기술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3일, 30일 수련회를 하려고 계속 계획 중이에요. 뭐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과 간식과 또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가 뭐 이번 수련회 때 특별한 데 가지 않잖아요. 특별한 데 가지도 않고 물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일부러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러 한번 이번에는 예배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이걸 해보기 위해서. 진정한 어떤 회개의 기술을 이용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된 모습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 마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으로는 또 연습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두 번 하는 거니까 23일, 30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회개의 기술을 활용해서 바뀐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지각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도 다 같이 하고 설교도 딱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회개한다는 것보다 지각하지 말고 찬양 잘하고 설교할 때 잘 듣고 이런 것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바꾸면 돼요. 실수한 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바꾸면 됩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우리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